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 190쪽,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한 해가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또 마음에 소원했던 것들, 또 다짐했던 것들, 이미 작심삼일로 무너져 내린 것들도 있으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다시 일어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또 우리의 소원들을 아뢰시고 올 한 해 동안 기도의 제목들 성취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모이는 교회, 이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모이는 교회에 대한 의미를 좀 깊이 상고해 보고요. 다음 주에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건져내다, 구별해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구약에서도 동일한 모습이 있고 신약에서도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과정, 즉 자기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모습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모습이죠. 중보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모으시죠. 이 모습이 신약 교회에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으셨습니다. 이 모은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교회를 특별히 명칭을 붙였는데요, 스데반 집사가 광야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스데반 집사만 사용한 언어는 아니고요, 당시 유대인들이 다 사용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교회는 광야교회입니다. 이 광야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불러내셨죠. 불러내셔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몇 가지의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 계속 이제 하울링 생기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와 다른 사람이, 개인과 개인 사이의 이야기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개인과 사회, 계속 하울링이 있습니다. 개인과 사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이야기를 도덕, 윤리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개인과 사회 사이의 관계를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적 용어로 하면 정의와 공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사이에서의 관계는 믿음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것을 우리의 언어로 얘기하면 종교, 신앙 이런 것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이 시간에 이제 모이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명령하신 중요한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명확한 것이 뭐냐면 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모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 앞으로 모여라, 성회로 모여라 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레위기 23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회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하나님 앞에 모집하는 그런 말이죠. 또 그 뒤에 이제 레위기 뒤에 보면 성회로 모여라 라는 말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 모여야 되는지 그 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명칭을 절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절기를 영어로 feast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잔치, 축제, 여기 feast에서 페스티벌이 나왔습니다.
스페인어로는 피에스타라는 말인데요. 페스티벌, 피에스타, 뭐 여기서 다 피스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날이 축제예요, 축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라고 그랬습니다. 모으는데 목적이 뭐냐면 축제를 열려고, 잔치를 열려고 모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 23장 3절 말씀에 무엇으로 제일 먼저 모이냐면 안식일로 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요, 축제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모여서 우리는 잔치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한국의 교회는 유교적 배경을 갖고 있어서 이 예배가 굉장히 엄숙하고요, 장례식 분위기가 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데,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장례식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심령은 기쁘면 됩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분위기는 엄숙해도 심령은 기쁘면 되고요. 아, 내가 지금 축제를 하고 있구나. 침묵의 축제, 뭐 이런 그 자리면은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축제라면 분명히 분위기는 즐겁고 기쁘고 환희에 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뒤에 이제 또 절기, 명절, 축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날을 기념한 유월절이 있고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오순절이 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열매를 맺은 초실절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추수를 다 마치면 하게 되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의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할 때에 옛 죄를 씻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겠다는 나팔절과 대속죄일이, 이게 5가지가 명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요. 요번에 새롭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은 기념일을 좋아하신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명절을 만들어서, 즉 기념일이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건져냈고, 언제 언약을 맺었고,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갔고, 너희를 어떻게 먹였고, 이런 일들을 기념하면서 잊지 않도록,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와서 모여서 예배하며 축제하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결혼 생활을 이제 10년 넘게 해가면서 제가 이제 풀어야 될 숙제임과 동시에 이제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은, 저보다 선배님들은 이것을 다 겪었지만, 이제 제가 저의 후배들에게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결혼 10년 차가 굉장히 어려운 때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부부 행복 지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V자를 형성합니다. 결혼할 땐 굉장히 좋고요, 이게 쫙 떨어집니다. 결혼 이후로부터. 언제까지 떨어지냐면 아기가 15살 될 때까지 이게 떨어지더라고요. 15살이 지나고 나면 그때 다시 올라갑니다. 15살이 사춘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단절되기 시작하면, 분리되어지면 그때 내가 믿을 것은 남편밖에 없구나, 내가 믿을 건 부인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는데 결혼 초기 때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도 있고, 이거 뚫고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제 6살이거든요. 앞으로 10년은 더 우리는 불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느끼면서, 그래서 이 행복 지수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요, 결혼 10년 차 안에 있는 많은 부부들이 겪는 고통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저보다 오래 살았던 선배님들이 다 겪었던 거예요. 그 10년 차 때를 어떻게 견뎌내는가가 그 후반기에 결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이 10년 사이에 관계가 비틀어지고 어그러지고 갈라지게 되면 그 이후부터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멀어져서 결혼 20년 차, 30년 차 되면 회복 불가능. 그냥 거의 같은 집에 살긴 사는데 남남처럼 살게 되고, 대화도 없고 공유할 정보도 전혀 없는 그런 부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언제 결정나냐면 결혼하고 1년부터 10년 사이에, 이 사이 때 이게 결정이 나는 거죠. 더 통계로 이야기하면 아기가 15살 될 때까지 이 사이에 이 모든 것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 동안 어떻게 해야지 부부관계들이 더 친밀해질 수 있는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애쓰고 있어요. 아내도 애쓰고 있고요, 저도 애쓰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하면 목사가 부부관계 굉장히 안 좋은가 보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거 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 그리고 겪었던 이야기고, 이제 제 후배들, 저보다 결혼을 늦게 하신 분들은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고요, 저와 비슷하게 결혼 10년 차에 있는 분들은 이 과정을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인들이 남편보다 자녀들에 대한 애정이 더 많아지고 시간을 많이 소모하니까 남자들이 점점 외로워지고 소외되어지고, 그래서 딴 생각 갖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주님 어떤 분이시느냐? 기념일을 챙기시는 분이었어요. 예,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닮아야 되는 거 맞죠? 예,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야 되는 게 우리 맞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기념일 챙깁니까? 안 챙깁니까? 챙기시죠. 우리도 기념일 챙겨야 돼요? 안 챙겨야 돼요? 챙겨야 되는 거예요. 결혼 기념일, 처음 뽀뽀한 날, 고백한 날, 데이트 시작한 날, 뭐든지 다 지키세요. 그래서 이벤트를 많이 하세요. 이벤트를 많이 해서 그 이벤트라고 해서 선물 쪼가리 이렇게 던져주는 거 말고요.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데리고 나가서 밥을 먹든가 영화를 보든가 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하라고 그러는지 제가 결혼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이걸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로 모이게 하는지, 결혼할 때 이제 부부 관계를 유지해 나갈 때 그냥 선물 쪼가리 주거나 여보 생일이니까 내가 송금 해줄게 그러면서 송금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해주고, 이것보다 그걸 더 원하시겠죠? 예, 이걸 더 원하시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모여야 되는 거였어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후에 이제 저도 이제 겪어야 될 일이고, 여기 계신 분들 겪는 분들이 계신데, 자녀들이 출가하게 되어지면 부모님들은 또 소외되더라고요. 소외되어지는데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 그 소외감은 우리는 2배라고 생각되는데 그건 더 10배, 100배로 이제 이 부담감이, 외로움이 이제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것처럼 기념일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어머님 생일, 아버님 생일, 먼저 돌아가셨으면 기일, 명절 때 꼭 같이, 집에 안 모여도 모여서 어딜 놀러 가더라도 같이 모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였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시대는 이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요. 모이기를 폐해요. 다 개인주의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모이는 것을 그대로 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교회입니다. 구약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인한 그 백성들의 그 제한적 그 접촉점을 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 제물을 불태워서 연기를 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백성들 가운데 공개되면 안 돼요. 백성들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연기로 자기를 가리시고 백성들을 어떻게든 그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예배에 그대로 나와 있죠. 이게 구약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은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주님과 사귀는 것, 이런 거 전혀 관계없이 그냥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번제 드리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나와의 관계이지 그 제사, 형식, 이거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제사 드리는 거 내가 할 거 다 하지 않았습니까? 즉 이것은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용돈만 갖다 드리고 선물 드리고 내가 할 거 다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뭘 못했습니까? 어머니께 뭘 못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나 너랑 사귀고 싶다. 부부관계 속에서도 내가 당신에게 못해준 게 뭐냐고, 월급 꼬박꼬박 갖다 주고 필요한 거 다 주고 한 달에 200만 원씩 용돈 주는데 뭐가 부족하냐고. 근데 부인은 그런 거죠. 내가 그게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당신과 같이 밥이라도 한 끼 먹었으면 좋겠다고요.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죠. 내가 너에게 못해준 게 뭐냐고.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최신 스마트폰, 컴퓨터, 과외 다 시켜주고 그러는데 왜 너는 그 모양으로 사냐고요. 그러면 자녀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 난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의 제사가 이제 신물난다, 역겹다, 내가 안 받겠다, 그들의 찬송과 기도 소리에 나 이거 지긋지긋하다, 귀를 막아버리겠다 라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 똑같은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니까 하나님이 어떤 극단의 조치를 취하냐면, 예레미야 애가 2장을 보게 되면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면서 안식일 계산법과 절기 계산법을 잊어버리게 했어요. 그때는 달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짜를 잊어버리니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모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을 정리하시고 영적 이스라엘, 우리 지금 교회를 주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깨끗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정결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한시적인 그 제사로 깨끗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로 인하여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리시고 우리에게로 달려 나와 버리셨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처소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그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모이는 교회, 즉 교회로 모이는, 성전으로 모이는 건 이게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성전이고 24시간 365일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이라고 하시네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힘써 모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여서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어졌죠. 최초의 교회였고요. 최초의 신약교회였습니다. 이 신약교회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 기록해 주면서 앞으로 성령이 이끌어가는 신약의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모범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범을 오늘 성경에서 서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신학자들이 5가지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 정리한 것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예배, 교제, 교육, 섬김, 전도가 교회의 사명이고 모이기를 힘써야 될 영역입니다. 이제 구약에서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모임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이제 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단순히 모임, 예배로 인한 모임에서 확장되어져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 꿈꿨던 그 아담과 하와로 이루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모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모으는 거죠. 이 모습과 반대되어지는 것이 바벨성이에요. 바벨성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서 온 열방의 사람들이 다 바벨성으로 모이죠. 주님께서 그것을 흩어버리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모이게 하신 것이죠. 이 모여서 예배를 경험하고 성도의 교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육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배우는 중요한 요소들인데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결혼관계, 연인관계로 이해하면 제일 좋아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 우리와의 그 사귐의 시간을 갖길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결혼한다고 늘 데이트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부부끼리 살지만,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 알아가기 위하여 데이트 안 하잖아요. 그냥 그 사람은 거기 있는 거고 나는 여기 있는 거고.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데이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주일마다 모이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데이트하고 싶은 거예요. 특별한 시간을 갖고 싶은 거죠. 우리의 시간을 내고 하나님도 시간을 내는 거예요. 늘 우리와 동행하지만 늘 내 곁에 있는 것 같죠. 부부도 결혼하면 나와 부인이 떨어져 있지만 내 곁에 늘 있는 것 같고 날 늘 살아가는 거 알잖아요. 알아도 특별한 시간을 갖고 밥도 먹고 시간을 보내고 영화도 보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도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우리의 헌신을 들여 하나님과의 데이트 시간을 즐기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제일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야 되는 거죠. 이 자리에 온다고 우리가 복 더 받고 일주일 동안 안전하게 살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즐기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이제 교제입니다. 교제는 하나님과 자기 자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이해되어지면 제일 좋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볼 때 언제 가장 기쁜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볼 때 언제 가장 기쁜가? 용돈 주고 선물 사주면 자녀들이 기쁜 게 아니고요. 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너네들이 사이좋게 지내면 좋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격려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세요. 둘이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일 좋은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주일날 오셔서 성도들과 같이 많이 즐기세요. 그리고 우리에 있는 좋은 공동체인 사랑방을 통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교육은 예수 그리스도가 스승으로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생님이고 우리는 제자로 주님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많아요. 성경을 알지 못하고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교육학이나 심리학이나 사람을 연구하는 모든 학문들은요, 거기에 반드시 성경적 배경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이 세상 모든 책 중에 책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면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저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 때문에 우리가 관계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성경을 알면 사람에 대해서 이해함으로 인해서 상처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진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이해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고, 성도 안에 사귐은 사람을 아는 만큼 사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런 눈으로 봐야 되죠. 섬김은요, 하나님은 주인으로 우리는 종으로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고 또 이 세상 밖에서 이루는 것이 섬김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은 왕으로 우리는 신하로 대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중요한 또 이 모형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전도가 전투로 묘사되지 않고요, 잔치로 묘사가 되어집니다. 왕이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신하들에게 하객들을 모아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전도의 모습이에요. 왕은 하나님이고 신하들은 우리들입니다. 이 좋은 이 잔치자리, 혼인잔치, 이 주님과의 사귐의 자리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해 오는 거죠. 좋은 음식점이나 좋은 곳은요,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다 소문내고 다녀요. 새롭게 생긴 광명에 이케아라는 가구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1시간, 2시간씩 줄을 서서 간대요. 갔다 오는 사람들 공통적인 반응이 뭐냐면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라는 반응이에요.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뭐 이렇게 몰린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소풍교회 이 지역에서요, 사람들이 부흥하는 교회로 이렇게 오해되어지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까지 들었냐면 소풍교회 한 1,500명 모인다며. 아이고 감사하여라. 성도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굉장히 뭔가 포장해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전도 안 해줘도요, 다른 교회 분들이 전도를 해줘요. 갈만한 교회, 소풍교회 가시라고. 아유, 성도님은 우리 교회랑 안 어울리고 소풍교회로 가셔야 된다고 막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몇 주 전에는 다른 교회 장로님 부인이 성도님 3분을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 데리고 오셨어요. 자기 교회로 안 데리고 가고 그분들은 신앙의 수준이 소풍교회랑 어울린다고 그래서 일로 데려오셨어요. 그래서 올 초에 등록하셨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교회가 좋으면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막 홍보를 해줘요. 전도는 그런 거예요.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교회는 전도하면 안 돼요. 교회는 전도하면 안 된다니까 이상하죠. 이거 그냥 딱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 성도님들 길 가면서 전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에서. 그리고 성도님들 객관적으로 봅시다. 그분들이 전도하면 전도라고 느껴지세요? 교회 홍보라고 느껴지세요? 교회 홍보로 느껴지죠. 그러면서 영업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전도하면요, 교회가 나가서 뛰두르고 전도하면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영업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이트 클럽에서 이게 명함 뿌리듯이 우리가 휴지 돌리고 있으면 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전도지 돌리면 그 나이트 클럽에서 그냥 그 명함 받고 땅에 버리는 것처럼 전도지 버려버려요. 지금 시대가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전도는 뭔가? 성도님들이 전도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소문내는 거, 초대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전도가 되어지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대사로 부름받았어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회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힘써 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써 모이라고. 왜 힘써 모이라고 했냐면 이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 더 어려워져요.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나게 되어지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교회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는 것, 사랑과 성례를 격려하는 것. 이건 이제 성도의 교제죠. 특별히 제일 심각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어디냐면 성도의 교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돌아보는 것이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의 건강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소그룹이 얼마나 잘 모이는가, 성도 간에 얼만큼 관계가 일어나는가가 이게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올해는요, 2가지 모임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의 자리로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많이 나오시길 권면드립니다. 우리 소풍교회는 모이기를 굉장히 잘하는 교회예요. 주일 예배만 잘 모여요. 주일 예배만 잘 모여요. 예, 저희의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뭐 공개해도 전혀 뭐 개념치는 않습니다. 새벽 예배에 한 15분 정도 나오십니다. 예, 적게 나올 때 한 10명, 토요일 같은 때 한 2-3명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새벽 예배 잘 안 나오세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고요. 예. 수요 예배 한 30명, 그리고 금요 기도에 80명, 좀 많으면 100명 이 정도 나오십니다. 우리 교회 이제 주일날 평균 출석률은요 거의 98%입니다. 그래서 결석하는 분들이 한 20명 내외예요. 엄청난 숫자예요. 중요한 이유는 6개월 정도 빠지면 그냥 없애버려요. 그래서 제적이, 우리는요 놀라운 게 제적보다 출석이 많아요. 다른 교회는 제적보다 출석이 적은데 우리는 그 제적 정리를 잘해요. 그래서 출석률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제적이 얼마인지 몰라요 정확히. 출석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출석이 굉장히 높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권유해 드릴게요. 우리가 그 금요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나 한 번 정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는 도전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많이 요구하진 않고요. 한 가지 권유해 드리면, 금요 기도회 한 달에 4주 5주잖아요. 이 한 달 내내 나오기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굉장히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피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만큼은 내가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4주로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권유해 드립니다. 이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지만 권유합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는 첫째 주 금요기도에 나오시고, 4월부터 6월까지는 둘째 주,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는 셋째 주, 그리고 10월부터 12주까지는 넷째 주. 5주째 있는 때는 마음대로 그날은 빠지세요. 예. 그래서 자기가 해당되는 그 주만큼은 나와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송하고, 이 주일날 하는 설교나 예배 분위기보다 훨씬 뜨거운 분위기가 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금요 기도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나오셔서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삶의 문제에 굉장히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막 힘들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은 그분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거든요. 목사가 기도해 주는 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는 그 모습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그 기도할 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흥회가 있습니다. 신년 부흥회. 우리 교회 고정적으로 한 100명 정도는 나와요. 근데 500명 넘는 성도 중에 지난주에 550명 나왔어요. 그 500명 넘는 성도 중에 100명, 5분의 1이거든요. 5분의 1,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성도 200명일 때도 100명 나오고 500명일 때도 100명이 나오는 이 신기한 일들이, 이건 난 이해가 잘 안 가요. 예,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3일 동안 있는데, 예, 다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생일이 1월부터 4월이신 분들은 첫째 날 나오시고요. 5월부터 8월이신 분들은 둘째 날 나오시고, 9월부터 12월인 분들은 이제 셋째 날 나오는 거예요. 이제 고정적으로 100명이잖아요. 100명. 100명 그냥 다 나오세요. 고정적으로 100명은 나오시고, 자기 달이 해당되는 분들은 3일 중에 하루라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그렇게 구걸을 해야 되는 이 초라한 목사의 마음을 아십니까? 네, 뭐 초라한 건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 모이기를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기뻐하시는 모습, 야, 얘네들이 삶을 희생해서 하나님께 나오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방으로 많이 모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먹고 마시는 것에 좀 그렇게 해서 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걸 잘해요. 성도님들이 그걸 잘해요. 먹고 마시는 거 잘하세요.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기를 원해요. 그게 뭐냐면,
사랑방자님들에게도 강조했는데 한 달에 한 번은 모여서 꼭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교의 모임과 달라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인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위하여 기도하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모임이 우리 안에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한 번, 적어도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 모임. 그렇다고 한 달에 한 번만 모이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2주에 한 번씩 모이는 분들도 있고요, 매주 모이는 분들은 없어요. 우리 교회 2달에 한 번, 그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어떤 데는 2달에 한 번, 혹은 밥 먹을 때만, 1년에 돈 줄 때 그때만 모이는 데도 있는데, 이제 이곳에서 이제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모이기를 힘쓰는. 왜 이 말세가 되어지면 이 모이기를 더디하는가, 패하는가? 디모데전서 3장을 보게 되어지면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가 되어지면요, 사람들이 희생하는 걸 원치 않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내 신앙은 나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돈을 사랑하게 되어져서, 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에 집착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손해보는 걸 싫어해요. 내게 유익이 안 되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다 이 계산적으로, 경제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랑방 참여하는 것, 혹은 부흥회나 교회 참여하는 것, 이거 굉장히 손해예요. 희생이에요. 이런 것들 싫은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기를 각오하는 거죠. 헌신 중에 제일 쉬운 헌신이 뭔지 아세요? 그건 돈 드리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예요. 헌신 중에 제일 쉬운 헌신이 돈이에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것도 돈이에요. 큰 돈. 네. 그런데 우리가요, 시간을 드리는 것,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이것도 굉장한 희생입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님이 동참해 보시기를 권면드려요. 또는 교만하여서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준 낮은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못 있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신앙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이거든요.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자기를 낮추어서 가장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게 인카네이션,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신앙이 성숙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성숙한 모습이 어디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냐면 낮은 자와 함께 있을 때에 이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그 낮은 자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같이 인도해 가는 것이 우리 제자된 자들의 모습이죠. 이게 우리 소풍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소풍교회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름부터가 너무 좋아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그런 교회가 됐고요. 제가 그 교회가 왜 이렇게 그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가, 그 음식점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교회가 몇 개가 있냐면요, 7만 5천 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죠. 편의점이 2만 6천 개가 있고요. 통닭집이 3만 8천 개, 중국집이 2만 7천 개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중국집보다 많고 치킨집보다 많고 편의점보다 많은 숫자가 교회의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음식점은요 72만 개가 있습니다. 72만 개. 72만 개 중에 잘 되는 음식점이 있고 7만 5천 개 교회 중에 잘 되는 교회가 있죠. 비슷한 공통점이 있어요. 잘 되는 음식점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단골이 많은 집이에요. 음식이 맛이 없어도 단골만 많으면 그 집은 이제 유지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다른 집들보다 특이한 메뉴, 더 맛있는 뭔가가 있으면 된대요. 세 번째는 특이한 마케팅, 이름을 독특하게 짓는 거예요. 소풍교회도 딱 들으면,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리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소풍교회도 고정적으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유명한 교회로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에요. 등록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이 교회가 갖는 독특한 이미지들, 또 그 이름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그 기독교 잡지 중에 풀핏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발행인이면서 편집장이셨던 그 스피노스 조디아티라는 목사님이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해서 글을 쓴 적이 있으세요. 우리 소풍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죽어있는 것 같습니까? 예. 너무 담대하신데요. 우리 이 조디아티 목사님이 쓰신 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해당되는지. 살아있는 교회는 교실과 주차장 등 늘 공간 때문에 문제가 되나, 죽어있는 교회는 공간에 대한 염려가 없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화한다. 그러나 죽어있는 교회는 늘 똑같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 소리로 시끄러우나 죽어있는 교회는 언제나 조용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일꾼이 부족하나 죽어있는 교회는 일꾼이 필요 없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예산을 초과하여 쓴다. 그러나 죽어있는 교회는 은행 잔고가 많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 얼굴들의 이름을 알기가 어려워 애를 먹는다. 그러나 죽어있는 교회는 그런 염려가 없다. 해가 바뀌어도 언제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주는 자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죽어있는 교회는 생색내는 자들로 가득 차 있다.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 위에서 모든 일들을 결정되지만 죽어있는 교회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모든 일을 추진한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에 바쁘다. 그러나 죽어있는 교회는 언제나 편안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전도에 힘쓴다. 그러나 죽어있는 교회는 점점 굳어져가는 석회암과 같다. 네,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들 중에 많은 부분이 소풍교회에 해당이 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우리가 또 해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모이기를 힘쓰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데 잘 모이시고요. 성도의 교제 자리에 잘 모이시고 배우는 일에 힘써서 모이시길 바라고 또 교회를 섬기고 지역을 섬기는 일에 잘 모이시길 바라고 전도하는 일에 잘 모이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5가지니까 너무 많으니까요. 올해는 2가지만 좀 애써 봅시다. 예배하는 자리에 잘 나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성도의 교제하는 사랑방에 잘 모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런 거 잘 안 시키는데요. 1월부터 4월 한번 손들어 보세요. 1월부터 4월 언제 나와야 된다고요? 내일 첫째 날. 5월부터 8월. 아이고 감사합니다. 5월부터 8월 왜 안 들어요? 다 알고 있어요. 교적부 다 기록하면 뭐 다 나와요. 몇째 날이요? 둘째 날. 그리고 9월부터 12월. 나머지 분들 손 안 든 분들 몇째 날? 셋째 날. 할렐루야. 거짓말하면 어디 가죠? 지옥 가고요. 우리 찬성 한 장 하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옆 사람들 보면서 해도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세가 되어지면 자기를 사랑하고 손해보기를 싫어하고 교만해져서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형성되어진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죄악 중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교회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힘써 모이게 해주시고 성도가 서로 격려하며 돌아보며 사랑하는 소그룹의 모임 사랑방에 힘써 모이게 해주시고 배우는 자리에 힘써 모이고 교회와 이 지역을 섬기는 일에 힘써 모이며 주님을 전파하는 자리에 힘써 모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안일함에 그리고 게으름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즐겨 나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힘써 모이기로 결정하며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로 소망하는 우리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